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의 몸이다 또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예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믿음 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말씀하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이게 교회의 주인은 예수시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어느 목사님이 세웠다, 누가 세웠다라고 하는데 실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시다는 겁니다. 다만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우리 서강교회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요, 예수가 주인인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우리가 누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근본이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또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으뜸이라는 말이 뭡니까? 최고죠, 최고. 그런데 이 역시도 무엇을 말씀하냐면 주인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예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셨다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만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섭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으뜸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요 만물은 으뜸이 되시는 예수, 곧 모든 만물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심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표현하는 것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내 안에 영접한다는 말씀을 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는 것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더불어 누리게 될 수 있음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간다는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앞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나를 다스릴 때에 그것을 통하여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또한 나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런 은혜 충만 등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충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가득하게 채운다는 그러한 의미보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도록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심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린 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고,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막혀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막힌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진 것이죠.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땅에서 사랑을 입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게 바로 택함을 입은 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졌고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소중하게 알면서 감사하면서 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악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이루며 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잖아요. 오히려 악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사느냐 육의 사람으로 사느냐,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의 생각으로 사느냐가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이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그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나감는 입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죽음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은 대속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여야 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말하지만 신명기 21장의 말씀, 율법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이 그 저주받은 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로 안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신 분, 그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 그러니 그 은혜를 얼마나 크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알았으면 자기의 모든 그 자랑거리로 여길 만한 세상의 자랑거리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까지 여기지 아니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받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만 누리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니까 죽은 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주셨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어요. 그 표현된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도 그렇고 또 직접 고난 당하실 때 그 모습도 그렇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못 박아 죽으시며 멸시 천대 그 수많은 고난을 모두 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희생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22절 후반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데 그냥 단순하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없게 하시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하고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망받을 것이 투성이인 사람이에요.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되어진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는 고백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은혜를 마음에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다고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게 습관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지난밤도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단순히 내 육체가 건강하게 깨어난 것만 감사가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이 아침에도 성전으로 인도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만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은혜로 시작한 이 하루를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지요. 그게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건 간단한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들 저에게 몇 분 다녀가셨는데 같이 식사하고 하셨는데 같이 대화 중에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행복하고 즐거워진다. 그러나 감사할 일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행복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를 하려니까 그냥 감사가 안 돼요. 억지로 감사 힘들어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한다 하는 타성에 젖은 뭔가 좀 추상적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 와서 예배 드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드리는 말씀처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면 속으로 깊이 들여다보니 하늘의 높은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요, 또 하늘에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나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 우리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신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 오늘 여기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그것이 확고하게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2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곧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치, 소중함,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곧 소망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들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믿는 소망,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믿음과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그리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한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게 있을 때, 흔들림이 없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그 복음의 소망 위에 서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제 바울처럼 전파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을 이 세 가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 위에 터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